오늘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먼저는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인드 컨트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백날 외쳐도 그 속에는 이미 의심이 들어있고 불신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구원파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알 수 있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 나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살아도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거. 지난 시간에 거듭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는 게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게 거듭나는 거라고 했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 이때까지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거에 사로잡혀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게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숙제를 내줬죠. 일주일 동안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공부에 사로잡혀 살진 않았을 거고, 그죠? 주로 무슨 생각하며 살아요? 나는 왜 애인이 없을까? 내 여친은 어디에 있나? 그런 거 생각해요? 내 남친은?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좀 뭐 하실까? 이런 거? 거듭난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말씀이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까요? 다른 거에?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실 우리가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기는 이유는 사욕 때문이거든요. 사욕. 그러니까 이 사욕이 욕심이죠. 욕심. 오늘은 이 욕심에 대한 한 큰 물줄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타나고 해와 달과 별이 말씀으로 다 창조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단 한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단 하나의 율법밖에 없었어요. 단 하나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는 거. 그렇죠? 이거 하나만 목숨 걸고 지켰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말이 형식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뱀의 언어가 들어옵니다. 뱀의 말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런 고난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재미있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맛없는 선악과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줍니다. 또 이 바보 같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이러고 안 먹으면 되는데 자기도 좋다고 낼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붙잡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붙잡았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는 단계도 살짝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고 하면은 꼭 이런 친구들 있죠. 친구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뭐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안 취하면 되지 않나요?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벌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말을 안 듣고 친구들 말 듣고 살겠다는 거죠. 벌써 그 중심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고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마귀의 말에 한번 속은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의 말을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말에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말씀을 버리고 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까지도 그렇게 다 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그래서 홍수도 일으키시고 유황불로 멸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도 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신약의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아빠 말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살면은 하나님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약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고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까지도 버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까지도 버리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저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잘 되기를 축복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안 되기를 바라야 할까요? 이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난감한지 아세요? 제가 말씀대로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거든요. 말씀대로 그렇게 다 나올 거니까 결과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박살나게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교회라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라도 데리고 와라. 사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런 게 말씀을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씩 야금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시작부터 말씀을 어겼는데 이렇게 수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바로 될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남친이나 이렇게 따라온 남친이나 여친들이 교회를 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러 오겠어요? 예수님을? 교회 한번 따라봐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는 게 쉬울 것 같으면은 교회에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되죠. 거듭나는 게 쉬울 것 같으면은, 오죽하면은 목사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싹군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죠?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단계. 크게 봐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시기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시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어쩌면 처음에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이라든가 자기 만족과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배달기사 중에 40대 후반인데 아직도 결혼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돌싱이 아니라 젊었을 때 뭐 토박에 빠지고 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돈도 모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 사람이라 가지고 여자들에게 제법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놈은 돈이 아까워서 여자를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런 인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에는 착한 여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자기도 교회 다니면 결혼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교회는 그딴 생각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곳이지 결혼이나 돈 벌러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처음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라도 믿어서 내 욕심을 채우자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런데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30년 동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멈춰야죠. 그래서 멈추는 데 3년을 잡았어요. 11조의 개념으로. 이제 죄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걸 이제 멈춰가지고 3년 정도면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라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달리는 30년 동안 달리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3년이면 멈출 줄 알았던 이제 이 죄의 관성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단계였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거든요. 사실 돈 주는 하나님이 좋지 십자가를 주는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그죠? 그것도 돈을 듬뿍듬뿍 주는 아빠 하나님이 최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마태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싫고 말씀에서 오는 이익만 챙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가 무엇인지 풀려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고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열개에서 알 수 있듯이, 그죠? 말씀 이퀄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 이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성경 말씀 전체가.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쉽게 예를 들면은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달란트 설교를 할 때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고난이 뭐였어요? 고난?
고난은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했죠.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고생은 말씀을 버리는 게 고생이죠. 말씀 떠나면은 개고생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고난이죠. 잠 못 자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하러 중고등부 교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아침에 찬양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섬기시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고 집에서 계속 잤어요? 그러면 속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와, 나는 오늘 예배 빠지고 실컷 잤어.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뭔가 찝찝하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할걸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면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배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진짜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진짜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오죽하면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 이러면서 죽었겠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버려도 저는 못 버려요 이러면서 그 말씀 끝까지 붙잡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반드시 말씀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이 말씀만 버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 계산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잡으세요. 그때 말씀을 잡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고난이고. 그렇죠.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십자가에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본 사람은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부활의 기쁨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것 같죠? 부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걸 목숨 걸고 한번 지켜봐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이 계속 풀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입니다. 토요 모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토요 모임 때 기도회를 한 후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전도사님은 왜 우리들 축복 기도만 하고 그 전도사님 기도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죠. 나는 구할 게 별로 없다고.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오 이러면서 아주 신기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에 사로잡히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면은 말씀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한다면은 그것이 고난일까요? 기쁨일까요?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가끔씩 가기 싫은 뭐 등산도 가자 해도 그래도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기쁨이고. 근데 그게 보면은 고난이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고난과 고생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난을 자꾸만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가 하나씩 알아져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차마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단계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는 영원히 함께해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